네, 주안의 만나 10월 3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10월은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왠지 절반이 그냥 쑥 가버린 것 같은데 10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또 11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유다는 4명의 왕들이 차례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2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이들 모두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평가를 이들이 받게 됩니다. 이들의 죄는 점점 커지게 되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시대에는 왕과 백성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개념은 은혜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선물과 같이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은혜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과 그 안에서의 복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효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 내용들이 선물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현대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서 체감하여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우리들은요,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간의 행복을 완전히 기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또한 알고 있죠. 유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가 진행이 되고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사람들의 경험치가 쌓입니다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더욱 선해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라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진 여호아하스는 열왕기에 따르면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3개월 만에 끝나게 되어요. 반이집트 노선을 가려고 하는 여호아하스를 이집트가 끌어내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김은 11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 역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당시 유다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나라가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누구도 어떤 열방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가 되었고,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의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붙잡혀서 죽게 되어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그 말에 따르게 되면, 그 예언에 따르게 되면 성문 밖에 버려졌거나 적군에게 모욕을 당한 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좋게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묘사가 되어서 좀 헷갈려요. 이제 고니야, 또 요고니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여호야긴도 역시 그의 부친 여호야김처럼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간 유다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하세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여호야긴은 바벨론 궁정에서 일정한 예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를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힘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죠. 에돔, 모압 등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방 풍습들을 따르고 우상, 곤충, 짐승, 담무스, 태양신과 같은 것들을 숭배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서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이 살해되고 노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성전과 왕궁, 귀족들의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자, 남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망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에 합당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려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심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되면서 다윗 자손의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죠. 여호야긴이 풀려났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열강들 속에서 하나님만 참된 신이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만 올바른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